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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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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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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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율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책상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기대에 누워 있거나 한다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 좀 율동할 수 있는 곳을 한번 가보면 어때요? 5초 줄 테니까 또 한번 이동해 봅시다. 자, 5, 4, 3, 2, 1. 네, 여러분 율동하는 자리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갖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율동하며 신나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주님 안에서 얻은 그 구원,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십시다. 함께 율동하며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화대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화대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천국은 마치 화대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화대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이번에는 휴대폰 팔아봅시다. 집 팔고 땅 팔고 휴대폰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매 천국은 마치 화대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화대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자, 이번에는 노트북 팔러 가봅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노트북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것. 아멘.
천국은 마치 판대가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판대가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사실 예배드리는 마음의 태도 또한 낮아지고 무너진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목사님의 찬양과 말씀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분당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는 물론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갑자기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쉽게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집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고 매 순간 스스로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친구가 되신다는 익숙한 찬양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을 세상과의 단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과 더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더욱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구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자꾸만 욕심이 납니다. 더 좋은 점수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는지가 아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께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에게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등불 삼아 매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 이 길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창석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앞으로의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위해 마음을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영상은요,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다른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깊은 다윗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고민 뭘까요? 오늘 뭐 먹지입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아까 전에 우리 오늘 오후에 영상 촬영하기 전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도 똑같이 하는 말이 오늘 뭐 먹지?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강도탄님 뭐 먹고 싶어요?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번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점심 때 뭐 먹겠습니까? 꼭 고민되시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우리 식구들이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반찬 뭐 해야 되지? 오늘 메뉴 뭘 준비해야 되지?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다 일하러 가시고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부엌에 가스레인지 위에 그 소고기 묵국이 있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이 또 결혼해서 보니까 경상도식은 빨간색인데 다른 지역이나 전라도는 흰색이더라고요. 저는 흰색 소고기 묵국을 결혼해서 처음 만났는데 우리 아내는 전라도 사람인지라 빨간색 소고기 묵국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인터넷 찾아서 먹어봤는데 오늘 저녁에 소고기 묵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맛집의 특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단짠한 음식들을 좋아한다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음식점이 있다면 깊은 오랜 시간 만들어낸 전통으로 또 깊은 맛을 내는 곳들이 많은 맛집으로 유행하죠. 뭐 설렁탕, 해장국, 청국장, 감자탕 등 오랜 전통으로 오랫동안 오랜 노하우로 만들어낸 음식들이 깊은 맛을 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단짠한 사람보다는 좀 은은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단짠했던 다윗을 은은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좋은 과정으로 사무엘상 25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깊은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다윗 만들기. 첫 번째는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1절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성경 속에 걸출한 인물들이 죽을 때는 성경 속에 중요한 사건의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는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죠.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요수아가 죽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요수아의 죽음 이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변화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왕위를 인정해 주었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은 더 기세등등해졌겠죠. 깊은 다윗 만들기 그 첫 번째 훈련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이 홀로서기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집트 바로 위였던 그 바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이스라엘에서 더 멀리 도망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도 있었겠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 고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거예요. 더 깊어지라는 것 아닐까요? 외로움과 고독, 하나님의 백성이 깊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무엘의 죽음으로 다윗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픔 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하나님은 다윗이 깊어지는 홀로서기의 훈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죠.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학교나 교회나 뭐 학원이나 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홀로 서기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하시고 또 성경 펼치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1분 늘려보고 묵상하는 것도 하루 더 늘려보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다윗 만들기 훈련의 두 번째 과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니까 내 안에 사울 찾기입니다. 내 안에 사울 찾기.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그의 부유함을 한 절 내내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죠. 양이 3,000마리다, 염소가 1,000마리다. 이게 어느 정도 부유한 건지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 그 다른 성경의 욥기라는 책에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설명하는데 욥이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그의 재산이 나발의 재산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즉 나발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보다 한 절반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말이 다른 건 없고 재산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거예요? 서영고등부의 누구누구는 아니? 내 걔 알아. 걔는 이런 사람이야. 걔는 이런 애야 라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 십수년을 살아온 그 인생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과 친구 같았던 모세,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렇게 한 단어로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어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발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 부패했다, 행실이 가증하다, 선행이 없는 악한 자다. 이 사람을 두고 한 표현으로 14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나발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얼마나 누가 그 사람 이름을 나발,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의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좀 바보 멍청이 같았으면 사람들이 그를 두고 뒤에서 나발이라고 별명을 붙였겠냐고요. 다윗은 지난 수개월 동안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로서 광야에 떠도는 산적들로부터 나발의 그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들을 지켜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양털 깎는 날, 양털을 1년에 2번 깎거든요. 마치 추수 때와 같은 거예요. 양털 깎는 날, 그때 기쁨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소년들 10명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얻어오도록 시켰습니다. 아주 예의 있게,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보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되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3번의 샬롬이 나옵니다. 트리플 샬롬.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트리플 샬롬. 너 샬롬, 내 집 샬롬, 내 소유 샬롬. 얼마나 좋은 샬롬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앞뒤 좌우 가족들이 있습니까? 트리플 샬롬 합시다. 너 샬롬, 내 집 샬롬, 내 소유 샬롬. 그런데 이 트리플 샬롬에
나발은 세 가지로 도발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아니라. 세 가지의 샬롬이 있었지만 나발은 세 가지로 도발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윗 먹미? 다윗 뭐야? 다윗을 모른다는 거. 다윗 누구야? 다윗을 모를까요? 골리앗을 죽인 용우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최대 유행 노래의 가사말을 왜 모를까요? 게다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신하이기도 했지만 사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유명 인사예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도망치는 놈이라는 거. 도망치는 놈. 얼마나 자존심을 빡빡 무시합니까? 도망치는 놈이라.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은 아픈 상처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근데 그 아픈 상처를 막 비집어 파고 찌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설창선 목사님 키 얼마예요? 이 치명적인 상처예요. 설 목사님 키가 진짜 궁금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근본도 없다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의 업적을 무시합니다. 그걸 모릅니까? 그 어디서 온지 모릅니까? 그가 나발의 그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업적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람, 말에 독이 있습니다. 그런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야 그런 사람이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나발은 그런 사람이다 치고 이 나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의 반응.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남자가 말을 길게 하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 결단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말을 주절주절 길게 하면 그냥 뭐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말을 짧게 하는 거 있잖아. 됐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문 닫아라. 문 닫은 거야. 뭐 짧게 하면 끝나는 거. 뭐라 그러는 거야? 칼 차라. 끝난 거야. 끝나. 마음의 결단을 한 거야. 결단. 그게 몇 명이? 400명이 칼자. 400명이. 다윗도 칼을 찼다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나발 한 명 죽이는데 400명 칼을 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나발의 종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할 때에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윗이가 주인과 주인의 아비집을 주인의 모든 식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대량 학살의 징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85명을 한 방에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 나발이 도발했죠. 그래서 화가 나죠. 이해되는데 감정적으로 그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벤 거 방금 24장에 보면요 사울의 옷자락 하나 엔게디 굴에서 옷자락 하나 벤 것도 막 슬퍼하고 막 죄진 것 같이 여겼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다윗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 안에 사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울 아니야. 나는 다윗과 같아. 나는 다윗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안에 사울이 있듯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961년 4월 달에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독일의 아히만에 대한 재판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히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가 뉴스에 나오니까 전 세계 37개국에 동시에 그 재판이 방송이 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의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막 극악무도하고 잔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는 중간 체격에 근시가 심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치아가 고르지 못한 보통 옆집 사람의 체격이었다. 보통 옆집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 재판 과정 속에서 그의 정신 감정을 사람들이 의뢰합니다. 정신 감정을 의뢰해서 정신 전문가들이 그의 정신 감정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는 좋은 이웃,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는 분석의 평가가 나온 거예요. 대박.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이 악이라는 것이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히만과 다릅니까?
다윗 안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다윗 만들기, 그 두 번째 훈련은 내 안에 사울 찾기입니다. 바보 같은 도발에 바보같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바보 같은 도발에 내 안에 사울을 드러내고 발견하고 인식하고 뽑아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깊은 다윗 만들기 세 번째 훈련은 은혜의 발견입니다. 은혜의 발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옆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고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사울 될 뻔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독일의 아히만 될 뻔했습니다. 혈기와 살기로 가득한 다윗이 완전무장한 4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이 행렬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행렬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의 가련한 여성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적의 아내,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의 아내가 내 편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했다면 모든 게 실수요, 실패요, 죄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받을 때는 모든 것이 선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니까 아비, 아빠, 가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버지의 기쁨이다 또는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다 등의 이렇게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딸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당시에만 해도 남아소소 사상이 얼마나 풍만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아이를 놓고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아빠의 기쁨이야,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여성,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난 이 여성은 바른 심성과 착한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과 빠른 손과 발걸음을 가지고 위기의 때에 아주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윗의 3번의 샬롬, 나발의 3번의 도발, 그 반대로 아비가일의 3번의 말로 칼을 찾던 다윗의 칼을 놓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의 3가지 말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죄를 짓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26절 말씀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피 흘려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생명사기처럼 보호해 주셨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는 물맷돌, 이 골리앗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골리앗 사건을 일으키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생명을 보호해 주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왕이 되실 당신이 이거 조그마한 때문에 흠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30절에서 31절 말씀에 30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복을 했니 뭐 이런 걸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분노로 인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감정에 휘둘려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시야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때 길가에 엎드려 앉은 한 여인으로부터 들은 3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겼잖아요. 집에서 말죄로서 전혀 뭐 인식도 안 되는 하카톤, 하찮은 녀석이라고 취급받았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의 칼날로부터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으로부터 함께 우정을 나누고 그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분노는 사그라들고 내적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윗으로 보던 다윗과 나발로 보던 그 편명적인 관계에 무엇이 들어온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 하나님, 나발과 다윗과 하나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입체적인 구조로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눈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칼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문제와 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아맞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맞다라는 찬양.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아맞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후렴구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한번 녹음해 갑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홀로서기입니다. 깊은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첫 번째 훈련의 방법은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고독하고 외롭고 슬픔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홀로서기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사울 찾기입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안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 안에는 아히야만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회개하시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그때에 맞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맞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오늘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시는 더 깊은 순간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고난과 고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내 안에도 사울이 숨겨져 있음을, 내 안에도 오기나 있는 것 같은 악한 근성이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맞아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예배드린 이 공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것인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막.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두 손 가슴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이게 언제쯤 끝날까 마음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 싶고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친구들도 만나기도 힘이 들고 여러 제약들이 많은 이 순간들을 다윗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서기로 훈련하셨듯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며 잠잠히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더 깊어지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순간순간 어떤 도발로 인하여 충돌로 인하여 욱하고 내 감정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더 깊어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비가일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발견하여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끝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